자, 합장하시고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시상 주력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독 하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 다나다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마 사다바야 마 가로니가야 옴살바바야 수다라나 이마말야 바로기제 세바라 다바니라 간따 나마 하린나야 마발다 이삼이 살발타 사다남 슈바나야 염살바보다남 바음마랴 미수다감다 타옴 마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사다바 삼마라 하린나야 고로고로 갈마 사다야 도로도로 면제 마 면제 다라다라 다린나래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 임마라 마라 물제 노게 모아자라미 사미 나사야 호로호로 마라호로 하레 바나마 나바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모짜 무다야 메다리야 니라간다가마 사나 사람 바라 하린나야 마라사바 멋있다야 사바 시다 위에 세바라야 사바 니라간다야 사바 바라 모카싱가 모카야 사바 바나마 자그라 욕타야 사바 성가섭나네 모다나에 사바 마라 우타다라야 사바 바마산다 이사이체다 가린나 여그라 잘마이바 사나야 사바 나모라 다나다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오늘은 관보의모사 행법경 3회차에 해당합니다. 페이지 수는 85페이지. 아래에서 넷째 줄 할 차례인데 7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현보살 관보현보살 행법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불성이 미혹에 가려져 있어서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데 그 깨끗이 청소하는 그러한 작업이 참회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참회에 대한 말씀인데, 이 시대에는 참회로서 수행 정진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멸도하신 후 어떻게 해야 중생들이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며 대승의 방등경전을 수행하며, 저번에 이제 설명한 내용인데, 방등경전이라는 것은 대승경전의 토탈로 이름한 그런 경전입니다. 일체 중생이 평등하게 구제되는 그러한 가르침인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같다는 그런 가르침이 방등경전입니다. 방등경전을 수행하며 바른 생각으로 일실의 경계를 생각하나이다. 일실의 경계란 말은 하나의 참다운 이 세계, 참다운 경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오직 하나의 진실한 길, 이게 일실의 도입니다. 그것은 우리 현상세계를 만들어내는 인연에 대한 연기를 초월한 세계, 실상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진실한 길,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님과 일체이며 부처님의 대생명에 의해서 살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처님의 경지에 우리들이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일실지도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번에 설명은 한 내용입니다. 일실의 경계를 생각하겠나이까? 어떻게 해야 위없는 보리심을 잃지 않겠나이까? 보리심에 대한 얘기도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상구보리 하중생이라 하지만 그것은 한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문은 주어와 수로를 반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하중생 상구보리,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연꽃에 비유를 해서 진흙탕에 살면서 이 번뇌의 망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은
나보다도 상대를 먼저 구제하는 것이 내가 그 수행력이 높아지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수행력을 갖춰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 시대에는 맞지가 않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다 보면은 저절로 수행력이 높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번뇌가 끊이지 않고 오욕에서 떠나지 못하였지라도 모든 근을 맞게 하고 모든 죄를 멸하여 제하며 부모가 낳아주신 청정한 눈으로 오욕을 끊지 못하고도 능히 모든 장애밖의 일을 볼 수 있겠나이까?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3대사라고 나오죠. 3대사. 아난존자, 마가섭, 미륵보살이 동성으로 묻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실상세계를 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오욕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 우리들이 좋아하는 욕망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떤 권세욕이라든지 물질욕, 그러니까 식욕, 색욕, 또 재욕, 명예욕, 수면욕을 오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욕망을 오욕인데, 오욕에서 떠나지 못하였을지라도 모든 근을 맞게 하고, 모든 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번뇌의 뿌리가 되는 육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이비서신이를 육군이라고 그래요. 이 오군이라는 것은, 오군청정은 이 외장엄이라고 그래서 바깥을 얘기하는 것이고, 의근청정이라는 것은 내장엄이라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장엄을 의근청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군청정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근본적인 번뇌가 일어나는 것의 뿌리이기 때문에 육군이 청정해지면은 우리가 말하는 불성을 볼 수가 있다. 관세음보살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또 지장보살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모든 불보살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이 미욕을 제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참회법이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근이라는 것은 안이비서신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 우리 번뇌를 일으키는 뿌리를 맑게 하고, 그러니까 오욕을 떠나지 못하고 번뇌를 끊이지 않더라도 모든 죄를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우리들이 공부를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깊이 받아들여야 될 내용인데, 우리가 몸뚱아리가 있는 한 이 성가신 일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있는 한 번뇌는 끝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번뇌의 근본이 되는 이 몸뚱아리, 우리가 말하는 물질과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몸을 놔두고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삶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번뇌가 있어도 번뇌가 없는 것처럼 살아라. 이게 이제 요지예요. 그게 번뇌가 있어도 번뇌가 없는 것처럼 살아라. 또 부처님 말씀께서도 우리들은 마음의 번뇌를 제거하기가 힘들다. 이 마음의 번뇌를 제거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번뇌를 해결하는 방법, 그것은 부처님께서 말씀이 번뇌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여라.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에 일어난 일들, 성가신 일들이라든지 괴로운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한 번뇌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번뇌를 인정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번뇌는 당연히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번뇌의 장애가 제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제 수용이라고 얘기를 했죠. 수용하는 거, 인정하는 거, 현재를 인정한다 그 말이죠.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모든 일들을 인정하는 것이 번뇌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괴로움을 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당당히 부딪혀서 이겨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들의 이제 마음에 미혹이라는 먹구름이 껴 있는데 그 먹구름을 제거하면 밝은 태양빛이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먹구름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번뇌의 미혹감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번뇌의 먹구름을 제거하는 방법은 바로 참회로서 걷어내면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옷이 더러우면은 옷을 빨면 또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초파일이라든지 아니면 행사가 있으면은 녹그릇 같은 거, 촛대가 닦으면 또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그 때가 낀 것을 제거하는 방법, 그것은 이 시대에는 참회뿐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회를 함으로써 우리 몸도 깨끗해지고 마음도 깨끗해져서 결국은 심안이 열려서 불성이 개연된다, 그런 얘기죠. 어떤 보살의 마음이 개연되고 또 부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원래 깨달음이라는 것은 원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먹구름이 제거되면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나타난 것은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아는 것이지 그게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미혹감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지만 이제 묘법연화경에서 법화경에서 거기에 대한 불성 발굴에 대한 말씀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사품에 보면은 수의공덕품에서는 약간 초심자들의 공덕에 대한 얘기고, 법사공덕은 더 나아간 그러한 수준이 있는 그러한 공덕에 대해 나옵니다. 육군청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전을 수지독송 해설서사 5종 수행을 통해 가지고 육군이 청정해주고, 또 이 경전을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일러줌으로써 우리 육군이 청정해진다. 부모님이 주신 누루로서 천안통이 열린다. 그런 얘기가 법사공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법사공덕품에서. 그러니까 5종 수행을 통해 가지고 마음 작용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가르침을 아는 데까지 우리가 완전히 깨달아 갖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깨달았다면 부처님인데 그것은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을 알면 한 구절을 설명을 하고, 또 두 구절을 알면 두 구절을 설명을 함으로써 그 인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온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는 데만큼 서른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법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참회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인생이 새로워진다. 이 가르침이 관보현보살 행법경이에요. 이 관법 중에서도 여러 가지 관법이 있지만 보현보살의 수행법을 관하는, 그게 바로 관보현보살 행법경이고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내가 자파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자파경이란 말은 이제 화엄경의
별명이 다른 말이 자파경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이 번뇌라는 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바로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현실을 인정한다 그 말이죠. 어떤 몸을 갖고 있고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본인이 인정을 함으로써 당연히 이 사바세계에 살면서는 몸도 아프고 또 어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인연관계도 힘든 것은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로 이 번뇌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설법을 듣는 것도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설법 듣는 자세는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수행 도구지만 이 마음에 따라서 지옥도 되고 극락도 됩니다.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그 쓰는 것에 대한 이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마음을 믿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을 우리가 수행 도구로서 잘 써야 된다. 지옥이라는 데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또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생지옥이 있는데 번뇌가 이제 너무너무 많으면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번뇌를 이겨내는 방법은 인정을 해라. 내가 지금 현재 이 사바세계에 잠시 어떤 나그네로 와서 살면서 그 번뇌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 사바세계를 고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고통의 바다를 인정하는 것이 이겨내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욕을 떠나지 못했을지라도 모든 육군을 밝게 하고 모든 죄를 멸하며 제하며 부모가 낳아주신 청정한 눈으로 오욕을 끊지 못하고도 능히 모든 장애밖의 일을 볼 수 있겠나이까. 이 장애밖의 일이라는 것이, 이 장애밖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장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애밖에, 장애를 벗어나는 그 곳, 우리가 말하는 현상 세계는 마치 물거품처럼 또 요술처럼 사상 소천을 통해 가지고 자꾸 변화하는 우리 세계인데, 이 세계를 존재케 하는 그 세계, 바로 일실의 세계, 진실한 세계를 바로 우리가 장애밖의 세계라고 합니다. 우리는 장애가 많지만 그 세계는 선악을 떠나고 대소를 떠나고 생멸을 떠나고 또 진퇴를 떠나고 미추를 떠나고 거래를 떠나고 또 우리가 상하를 떠나는 이 상대를 떠난 세계, 그 세계를 알아야지만이 그 세계와 우리가 말하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현실 세계, 현상 세계를 두 가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깨달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상 세계는 윤회가 있는 거고 실상 세계는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없는 세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모든 걸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을 가졌을 때 우리가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고, 역시 종교인의 이 최고의 종교인이라면은 그런 눈을 갖고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종교인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 그 부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설해 주셨고, 나머지 불보살님은 가르침만 있는 법신 불보살이다.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불보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신앙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뭐를 가르쳐 줬을까? 너희들이 관세음보살이 되고 지장보살이 되고 또 보현보살이 되라, 이런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현보살을 꿈에 봤다, 관세음보살을 꿈에 봤다는 것은 안 보는 것보다 낫지만 그것은 본인의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망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가르침, 그 내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보현보살을 만나고 관세음보살을 만났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장애밖의 일을 볼 수 있겠나이까. 그래서 이 번뇌 흐림을 깨트려 보는 저쪽,
우리가 말하는 피안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상 세계를 벗어나는 그런 피안의 세계예요.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은 안 한다라고 얘기하죠. 잘 듣고 자세히 들어서 잘 생각하여라. 열애가 옛날에 기사굴산과 다른 곳에 있을 적에 이미 널리 일실의 도를 분별하였으나 지금 이곳에서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이 대승의 위없는 법을 행하고자 하는 자와 보현행을 배우고 보현행을 행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지금 마땅히 이 생각할 법을 설하리라. 보현을 보거나 또한 보지 못한 자가 죄를 소멸하는 일을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널리 분별하겠노라. 분별이란 말은 알기 쉽게 나눠갖고 설명하겠다 그런 얘기겠죠. 결국은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것이 번뇌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게. 근데 번뇌라는 것이 우리가 원래는 깨끗했는데 이렇게 이제 쌓였다 그런 얘기죠. 온갖 번뇌를 끊고 완전히 오욕을 벗어나는 그러한 출가 사무는 뭐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들 시대에 살면서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율배반적이다. 모순적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상세계와 현실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참회뿐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후회는 안 되고 후회는 지옥입니다. 후회할 일은 하지 말고 후회할 일은 지금이라도 해결해야 되고 참회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흙탕물 속에 있으면서 더러움을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흰 연꽃, 그게 바로 생활 방법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이 사바세계의 그 더러운 흙탕물에서 살면서 연꽃을 피운 것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인정하는 거다 그 말이죠. 참여하고 인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자비 실천이 있어야 된다. 그게 부처님께서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구제하는 방법을 설하는 것이 관보현보살 행법경입니다. 그걸 관보현경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출가 수행자들보다는 재가 수행자의 아주 필요한 그런 가르침이죠.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말이죠. 뭐 모든 걸 버리고 번뇌를 맑게 하는 출가를 해가지고 뭐 산속에나 들어가서 수행을 하면 좋겠지만은 그것은 어려운 일이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세계에 살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바로 보현보살 행법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모르더라도 100번 읽으면은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읽고 또 법문도 듣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해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하와중생 상구벌이다. 만약에 혼자 수행을 통해 가지고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냥 썩어버린 그런 종자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씨앗을 자꾸 뿌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설하는 법사가 돼야 된다. 이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뭐하게 삽니까? 그러면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린다는 그런 광대한 그런 말이 사람의 인격이 또 상승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이런 말이 있는데 제청 선사념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똑똑히 듣고 자세히 듣고 이것을 잘 생각하라. 똑똑히 들어라 그 말이죠. 아주 똑똑히 들어라. 잘 들어라. 이게 두 번 나오는 건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생각을 해라 그 말이죠.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잘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니까 그 설법을 잘 들어야 되겠죠. 열애가 옛날에 기사굴산, 영축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사굴산이라는 건. 기사굴산과 다른 곳에 있을 적에 이미 널리 일실의 도를,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의 진실한 길, 하나의 세계, 실상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일실의 도를 분별하였으나 지금 이곳에서 미래세 이곳이라는 것은 대림정사죠. 이 관보연보사 행법경 서른장소가 대림정사 중각이라고 나와 있죠.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이 대승의 위 없는 법을, 대승이라는 가르침은 부처가 되는 가르침을 대승의 가르침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는 가르침. 일불승이죠, 그게. 그래서 소승이라는 것은 본인의 어떤 해탈, 대승은 모든 일체 중생이 성불을 할 수 있는 가르침을 대승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위 없는 법을 행하고자 하는 자와 위 없는 법을 행하고 하는 자와 더 이상 위 없다 그 말이죠. 또 보현행을 배우고, 이 보현보살이라는 것은 이 밖으로 나타나는 행을 하는 보살입니다. 문수보살하고 좀 다르죠. 밖으로 나타나는 행을 보이신다. 보살의 가르침은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소리입니다.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허공의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소리로 들릴 수가 있겠죠. 뭐 사람의 소리도 들릴 수가 있겠지만은 그 마음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는 소리, 그 소리가 바로 불보살님들의 소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분이 현실적인 실존 인물인 석가모니 부처입니다. 그 외에 불보살들은 상징적이고 전부 추상적이다. 아미타불이 따로 있고 비로자나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보현행을 배우고 보현행을 행하고 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지금 마땅히 그 생각할 법을 설하겠느니라. 생각할 법. 그게 생각할 법이 여기서 보시면은 억념법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억념법. 억념법이라는 것이 86페이지의 위에서부터 넷째 줄. 아금당설 기억념법 하리라. 내가 지금 마땅히 그 억념법을 설하리라. 억념법이란 말은 단단히 기억해서 잊지 않는 법을 억념법이라고 합니다. 억념이란 말은 단단히 기억을 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억념이라고 그래요. 억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나가면 바로 잊어버립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억을 하려면 독송도 하고 사경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확정된 경지, 그걸 삼매라고 해요. 마음을 확정되게, 불도에 확정된 경지, 그게 삼매예요. 근데 그 마음이 흐트러져서 화장실을 갈 때 다르고 밥 먹을 때 다르고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죠. 번뇌가 다음으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는데 왜 단단히 안 먹어지냐? 잊어먹은다니까 그게. 잊어먹어. 좋은 것은 다 잊어먹고 나쁜 것만 기억하는 그런 신도를 채신도라고 합니다. 채신도. 채신도가 뭐냐면 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 알맹이 쭉 빠지고 돌멩이만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채신도라고 그래. 그럼 어떤 신도가 돼야 되냐? 키 신도가 돼야 됩니다. 키 있잖아요. 이렇게 까부릴 때, 키를 까부릴 때
껍데기는 다 나가고 알맹이만 남는. 그런데 우리들이 대체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 빼놓고는 좋은 건 다 빠지고 나쁜 것만 남아가지고, 또 사람하고도 얘기할 때 좋은 일을 9가지를 해줬으면은 한 가지 나쁜 일만 하면 그건 죽일 놈이 되는 거지, 그게. 왜냐하면은 좋은 것을 금방 까먹어버려. 나쁜 것은 오래 기억하고. 그래서 좋은 것은 뭐 돌에다 새기고 나쁜 것은 물에다 새겨야 되는데, 나쁜 것은 돌멩이에다 딱 세우고 좋은 것은 물에다 새겨 흘려보내본다 그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 억념이 안 돼서 그래. 경력이 없어서 그래요, 경력이. 그 새들 보면은 금방 잊어먹잖아요, 그게. 물고기도 보니까 낚시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금방 물고 금방 또 물는다는데 잊어먹고. 그래서 이 수지란 말은 오래오래 기억하는 걸 수지라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한 거예요. 남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공부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시라도 이 관세음보살을 잃지 않고 지장보살을 잃지 않도록 계속 마음속에다 염을 해야 되는, 억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란이를 계속하고, 우리가 어떤 그 길을 가는데 통로가 막히면은 장애가 생기지 않습니까? 막혀. 혈관이 막히면은 뭐예요, 그게? 경색인가, 그게? 심혈관증이 생겨가지고 터져서 죽어. 내가 막히면 죽어. 장애가 생기면 죽는다니까. 우리들의 삶에 장애가 생기는 걸 업장애라고 그러는데, 그 막힌 걸 뚫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현실 세계, 실상 세계를 통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를 뚫는 것을 바로 이제 수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수행이 있지만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심요장구 대다란이의 실상 주력 수행을 통해 가지고 뚫어보자 그 말이죠. 인연에 맞게 또 다른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관법이야 여러 가지 많겠죠. 위파사나라는 그런 관법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보현보살 행법경이 그 중에 한 가지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오래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억념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억념. 그 다음에 이제 이 생각을 법을 설하리다. 보현을 보거나 또한 보지 못한 자가 죄를 소멸하는 일을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널리 분별하겠다. 널리란 말은 가지가지로 여러 가지로 분별하겠다. 알기 쉽게 설명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보현보살의 그 보거나 못 보거나 그 말은 보현의 소리, 내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고 내심의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혹은 보현을 보고 또는 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은 보든 못 보든 간에 그 보현보살의 덕행을 알고 있는 사람, 또 덕행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든 간에 그게 이제 보지 못한다,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덕행을 알고 있는 사람, 보현보살 덕행이 어떤 덕행을 갖고 있는지. 모든 보살들은 중생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분들을 보살이라고 그래요. 보살.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의 잣대로 재보면 내가 과연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참회를 해야 된다고 말이죠. 반성을 해서 참회를 해야 돼. 그래서 수행자들의 스님들이 대접을 받는 것이 그겁니다. 스님들이 축원을 해줄 때 스님들을 위해서 축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보살님들, 거사님들을 위해서 축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보살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덕행을 알고 있는 사람, 모르고 있는 사람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마음의 수행, 보현보살의 관법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수행을 한다면은 보현보살에 대한 것을 듣고 알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결과가 얻어진다. 모르고 있든 알고 있든 간에.
몰라도 좋고 알아도 좋고. 우리가 약을 먹을 때 모르고 먹든 알고 먹든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넉넉해지는 그런 가르침이 법화경인데, 법화경을 하다 보니까 어떤 병도 낫고, 또 덕이 쌓이다 보니까 재물도 생기고, 현실적으로 또 좋은 인연도 만나는 것이고, 좋은 인연을 못 만났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이 인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세상 사는 것은 다 그러지 않느냐. 복잡 단안한 그런 세계인데 이런 일 저런 일, 비가 오다가 갑자기 눈이 오고 우박도 내리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길을 가는데 꾸불꾸불한 길도 있고 또 아니면 요철도 있고 오르막 내리막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사는데 다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은 현실 세계에 끄달려가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 그게 바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 가르침을 주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유인이 되고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우리 어렸을 때는 살면서 경쟁사회에서 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사회에서도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어떤 돈도 모으고 재물도 모였다 그러지만은 나중에는 나이가 먹으면은 이 인생의 가치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논한다는 거죠. 가치적인 삶, 어떻게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이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의 목표를 세우고 산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가치의 삶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맨 처음에는 서바이벌 시대에 살지만 이게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살 것이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제 나이가 좀 먹고 그러면은 50이 넘으면은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살지 말고 뭔가를 좀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나나, 여기는 이제 보현보살 출신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현보살은 동방의 정묘국토에서 태어났으며, 정묘라는 것은 깨끗할 정자의 최고 묘자죠. 그러니까 맑고 아름다운 나라에서 태어났다. 이 동방이라는 것은 시작을 떠드는 것이고, 해가 떠오르는 시작을 떠드는 것이고, 근본, 과거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이덕상왕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보이덕상, 이것은 관보현보살, 보현보살 군발품에 보시면 28품 묘법연화경, 거기에 보시면은 보이덕상왕불이라고 나오죠. 거기서 보이덕상왕불이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태어났으며, 그 국토의 모습은 자파경에서 이미 널리 분별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이 경에서 간략하게 설하겠다. 아까 말씀한 자파경은 화엄경을 다른 말로 자파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80화음, 구화음은 80화음, 아니 구화음은 60화음, 그다음에 신역은 이제 60, 또 간략하게는 40화음이 있는데, 화엄경의 별명입니다. 이 화엄경의 간략한 얘기하면 수만 가지의 행을 꽃으로 비유하고 수만 가지의 행에 의해서 불도를 이룬다 그 말이죠. 불도를 장엄하는 것을 화엄이라고 한다. 그 많은 행이 섞였다 그 말이죠. 섞여서 혼연이 하나가 되어 있으므로 자파라고 한다.
자파. 섞여 있다고 해서 자파라고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자파경이나 화엄경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널리 분별하여 내가 너에게 설한다. 간략하게 설하겠노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보현 행원품에서도 자세히 나오고 또 거기 보현보살 공발품에서도 그 보현보살의 10대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겠습니다. 아나나 만일 비구 비구니 우바시 우바이 사부대중이죠. 철룡 팔부 일체 중생의 대승의 경을 예우는 자와 대승을 닦는 자와 대승은 법화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대승을 닦는 자. 대승 경전을 학습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닦는단 말은 학습을 한다. 성문은 그 학습주의죠. 영각은 체험주의고 보살은 실천주의입니다. 닦는 자와 대승의 뜻을 일으키는 자와 보현보살의 색신을 보기는 원하는 자와 다보불탑을 보기는 원하는 자. 여기서 보현보살 색신이라는 것은 보현보살의 덕과 행과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덕과 행과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자. 보현보살의 행을 본보기로 삼고자 하는 사람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다보불탑 보기를 원하는 자와 다보불탑은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진리. 이 다보불탑을 보았다는 것은 일체 중생의 희류불성, 모든 중생이 불성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을 다보불탑을 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다보부처님은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불병자의 견보타품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불병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른손으로 다보불탑을 열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보부처님이 계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법화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